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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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레미야 3장 말씀이죠. 전체 1절에서 25절 나는 내 남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오소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야훼 말씀이니라. 2절이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대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서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느니라. 요시아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을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금일이 있는지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3절이죠.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행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는 내 남편이라고 말하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한자로 산의 남자의 편할 편자, 즉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자다.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분들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비유한 곳이 약 8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2번 정도 나오고 있고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말씀이 4번 정도, 많은 양이 예레미야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 편안한 분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편안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부터인지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였다고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였는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으시죠? 예,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나 자신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장에 이어 3장 본문에서도 에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세요. 3장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런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른 죄들 다 용서가 되지만 간음죄만큼은 용서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간음죄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영적 간음죄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간음죄는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런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예, 남유다의 모습,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 신명기 14장 1절에서 4절에도 한 여인이 남편과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며 살다가 다시 두 번째 남자와 이혼하고 또 본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그것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 율법은 그 여인이 다른 남자로 인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과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남유다가 스스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고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이나 몰렉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강조점은 남유다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아내와 같이 가증스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3절부터 남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말씀합니다. 첫째,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었지만 다시 또 돌이켜 봅니다. 내 눈을 들어 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 2절에서는 아라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2절에서는 아라바 사람과 같다. 아라바 사람 광야에 거주하며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을 약탈하는 아라비아 사람인데 이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약탈자가 기회를 노리듯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우연한 기회에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악을 행했다. 그런 죄악이 남유다 땅 온 전체에 가는 곳마다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이 민족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온 산마다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도시로 내려와서 각종
절을 짓고 우상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 그리고 이름만 예수인 다른 우상들을 나도 모르게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도록 외쳤지만 소수 무리를 제외하고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신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남유다가 당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다. 둘째, 창해처럼 수치를 모르고 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죠.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5절에 노용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6절에 요시아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치를 모르고 높은 곳에 가서 너는 행음하였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진노를 하셨는데 그것은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합니다. 단비는 이른 비를 의미하는데 10월 11월경에 이 비가 내리면 농부들이 곡물에 씨를 뿌려요. 또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죠. 바로 결실과 수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해의 농사는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두 종류의 비, 늦은 비와 이른 비죠. 단비와 늦은 비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그쳤다는 것은 가뭄과 흉작으로 기근이 닥치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이런 재앙이 닥치는 원인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창녀처럼 모르고 있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앞에 수치를 느끼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악 앞에 수치를 느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살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만큼은 죄에 대한 수치를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9절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용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창녀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너희들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요시아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대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계속되어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남유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찾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실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공병에 처해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계속 품고 계신 것을 이제야 알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이 이 같은 부르짖음은 말뿐이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욕심을 이뤘다. 5절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이렇게 어릴 적부터 보호자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지만 아주 강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말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죠. 은혜의 긍휼을 구하였지만 악한 길에서는 떠나질 않습니다. 말과 달리 행동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입만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시대이다. 하나님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만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어떤 것을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왕 때였다고 언급합니다. 요시야 왕 때라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세기가 지난 시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배역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21절에서 5번 언급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한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는지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따라서 멸망을 당하죠. 오늘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모습을 보고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지 못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고 7절, 8절, 10절에 표현합니다. 남유다의 자매였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7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모든 살과 실과 나무 밑에서 행음하였다라고 얘기해. 모든 산과 나무 밑에서 행음하였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남유다도 그대로 본받고 있다. 둘째로 이원서까지 주어 가늠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7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참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돌아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계속해서 13절에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 성읍에 나와 성읍에선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야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야훼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곧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였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의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21절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니라. 22절에 돌아왔다라고 주는 야훼시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천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천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야훼에게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끝에서 자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늠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혼서까지 주어 내치신 것을 남유다는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행한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타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11절에 13절까지 셋째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에게서 남유다에 없는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 죄가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죄가 더 악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패역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누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얼굴을 돌리고 있을 테니 돌아와라. 곧 이 말씀은 남유다 너희들도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어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자복해라.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죠. 죄가 더 깊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남유다의 마지막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 더 비참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넷째로 하나님이 다시 남편으로 회복될 것이다. 14절이죠. 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편이 되실 수 있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남편으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올 자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수가 소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정말 소수다. 남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온다면 극히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깊이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지식과 명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야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야훼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시겠노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치도록 하시고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양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패역하고 우매한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할 때 우매한 자들이 깨닫게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미련하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소치였다.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과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16절에서 18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참된 종교를 가질 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6절에 사람들이 야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 가장 신성한 물건이었어요. 그
그것은 성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간직하였고 그 안에는 모세가 얻은 10계명의 2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제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율법을 초월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부활의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회복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시는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17절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인간들의 완악함이 없고 사람들의 거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심령 속에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이 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령 속에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모두 다 함께하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18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자매가 함께하는 그날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가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곳에 두 번 다시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다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죠. 19절에서 21절 회복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던 하나님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꼭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시키면서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조하시죠. 어떤 죄악? 아내가 남편을 속임같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구나.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깊은 관계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 네,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19절을 다시 보죠.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고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20절입니다. 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죠. 아모스 9장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마치 손으로 태양을 가리우는 것 같은 무지하고 우매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시편 139편 7절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서우지 하신 그 부분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무죄한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실이다. 21절 말씀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더욱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그들의 가는 길은 평탄치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남유다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북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어디서든지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아니할 것이며 예수의 존재를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잊어버린 자들이 될 것이며 결국은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받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데 남유다가 오지 않았는지,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데 오늘날 이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지 하나님의 통해하시죠.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요한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세 가지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나왔다 증거하고 있어요. 22절에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시고 야훼시다 22절에 고백하죠. 즉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리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 다 악한 사탄의 가르침이고 미혹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보면 보혜사 이만희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단의 교주로 아마도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만희가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곧 예수라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만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 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 이만희가 인간의 심령 속에 거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잊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전해지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고 마지막에 보루임을 깨닫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둘째로 자신들의 죄악을 23, 4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참으로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겠다 고백합니다. 25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결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치욕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본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4, 5절에서도 보았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전혀 아닌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단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소리에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한번 찾아온 손님이었다가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이 되고 만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죄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회개하라는 좋은 조건을 주셨어요.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아주 귀한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받았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것도 죄악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인이었던 그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가? 자신들의 죄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담대히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